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부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성스런 겸손과 순명의 완성에 대하여 58. 나병 환자를 욕스럽게 한 탓으로 그와 함께 같은 그릇에다 식사를 함으로써 자신을 징벌하다.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준 콜라의 성모 성당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야고보 형제가 염증 투성이인 나병 환자와 같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들에게는 의사와 같았으며 그들의 상처를 매만져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등 그들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나병 환자들도 돌보는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때에는 형제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야고보 형제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이런 식으로 데리고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나 그들을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했다. 그 형제는 그들에게 봉사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눈초리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을 수용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고보 형제는 아주 순진하기 때문에 마치 형제들과 산책이라도 하듯이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까지 나오곤 했다. 성 프란치스코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라고까지 했다. 성인은 이 말을 하고는 즉시 자책감을 느끼면서 야고보 형제에게 한 질책 때문에 그 환자가 몹시 수치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과 그 나병 환자에게 보속하기로 마음먹고 가타니 베드로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가타니 베드로는 그 당시 총봉사자직에 있었다. 그는 제가 이 잘못으로 해야 할 보속을 정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형제여,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베드로 형제는 그를 흠모하며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주 그렇게 후회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거역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속죄할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처럼 같은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나병 환자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단 한 개의 그릇만을 가운데 놓았다. 그 환자의 몸은 염증으로 살이 헐어 보기조차 흉했고 특히 그 그릇에서 음식을 집는 손가락은 비틀려져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어 음식을 집을 때는 피와 고름이 그릇 안에 떨어졌다. 베드로 형제와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거룩한 사부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 때문에 아무 말도 감히 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런 일을 직접 보고 증언해 두는 바이다. 59. 겸손한 기도로서 마귀들을 쫓다. 성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스플레토 계곡에서 트레비 성 가까이 있는 보베라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갔다. 그때 파치피코 형제를 동행해 갔는데 그는 귀족으로 궁중에서 악장직을 맡고 있으며 시가의 왕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분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황폐되어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파치피코 형제에게 말했다. 나병 환자 수용소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오늘 밤 혼자 남아 있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십시오. 그는 혼자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가 끝기도와 그의 다른 기도를 바치고 나서 쉬면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웠고 몸은 떨렸으며 마귀의 유혹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호를 긋고 즉시 교회를 나서면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마귀에게 이르노니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면 어떤 고통이든 내 몸을 괴롭혀도 좋다. 이미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다. 내 육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적이 되므로 너는 나의 적과 무서운 그 적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때 이 유혹이 즉시 멈추어지고 그는 자기 잠자리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60. 파치피코 형제가 본 환시에 대해서 루치펠, 마귀의 우두머리의 자리가 겸손한 프란치스코를 위해 남겨졌다는 말을 듣다. 그 이튿날이 되어 파치피코 형제가 아침 일찍 돌아와 보니 성 프란치스코는 제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도 성가대석 바깥쪽에서 그를 기다리며 고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듯 하였다. 탈원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에는 많은 성자가 놓여 있음을 보았다. 이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되게 보였는데 여러 가지 귀중한 돌로 장식되어 있었고 불그레한 빛이 나고 있었다. 그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문득 누구의 성자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그때 이는 루치페르의 자리인데 겸손한 프란치스코가 대신 앉게 될 것이니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정신을 차릴 때쯤에서 프란치스코가 그에게로 돌아오자 자기 팔을 십자형으로 하고는 성인의 발에 엎드렸다. 성인이 벌써 천국의 그 성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쳐다보고는 사부님, 저희 청혼을 거둬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혼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팔을 뻗쳐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파치피코 형제가 기도하면서 환시를 보았구나 하고 속으로 짐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변한 것 같았으며 그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좌정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파치피코 형제는 후에 자기 환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하였다. 후에 그는 형제여, 사부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파치피코 형제의 마음에 그 환시가 떠올랐다. 이 징표로서 내가 본 환시가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느니라. 루치펠은 자기 자만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밀려났고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 때문에 올림을 받아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할 것이다. 61. 성 프란치스코가 목에 밧줄을 감고 사람들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다. 한 번은 그가 매우 심한 병에서 약간의 회복을 보이자 사실 거의 먹지 못했지만 그동안 너무 자신에만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흘마다 열이 오르는 병인 사일열에서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어느 날 아시시 사람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 설교를 마치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는 많은 형제들과 가타니 베드로 형제와 함께
성 루피노 대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가타니 베드로는 그 교회의 주교 참사였으며 성 프란치스코의 추천으로 초대 총봉사자로 선출된 분이었다. 그는 가타니 베드로 형제를 향해 자기가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순명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가타니 베드로 형제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대신하거나 나를 대신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하지도 하고 싶어 해서도 안 되며 혹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수도복을 벗어들고 띠를 자기 목에다 걸고는 그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자기가 설교하던 그 자리로 끌고 가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 형제에게는 재 한 접시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가 설교하던 자리로 가자고 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자 그는 자기 얼굴에다 재를 뿌리라고 했다. 이 형제는 그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 때문에 그에게 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 형제는 그의 목에 매어 있는 띠를 잡고 그가 말하는 대로 끌고 갔다. 그는 끌고 가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다른 형제들도 그와 함께 동정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성 프란치스코는 벌거벗은 채 자기가 설교하던 자리로 끌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러분과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 형제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있는 동안 나는 고기를 먹었고 고기로 끓인 스튜를 먹었다는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에 대한 헌신적 연민의 정이 너무나 컸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울었다. 겨울 날씨가 그날따라 몹시 추웠으며 열병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뉘우쳤다. 이 성인은 성스러운 생활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치고자 한 일에 금식과 금욕으로 그의 몸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깡 말랐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 몸에 적당한 필수 영양을 섭취한 데 대한 자책 때문에 자신을 탓한다면 유욕에 탐닉되어 일생을 보냈고 또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못난이들은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62. 그는 자기 몸이 어떤 안락함을 즐기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다. 또 한 번은 성 마르티노의 단식 기간인 11월 11일부터 크리스마스 저녁까지 어떤 은둔처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다. 올리브 기름이 그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좀 먹었다. 단식 기간이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서두에서 여러분은 나를 성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헌신적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단식 기간에 돼지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음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라고 했다. 그가 평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나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과 평신자 앞에서 집 안팎으로 언제나 나는 이러저러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고 공표하였다. 하느님께 알려진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의 영성에 자만심이나 허영심 혹은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나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즉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추는 일 없이 그 사실을 고백하였다.
한 번은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내가 머무는 은둔처나 그 외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볼 수 있도록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위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날씨가 몹시 추웠던 겨울, 그의 수도원장인 동료 중 한 사람이 성인의 위장과 비장이 약하니 수도복 안쪽에 여우 털가죽 한 조각을 대고 꿰매 입었으면 하고 말하였을 때 그는 만일 봉사자께서 내가 수도복 안쪽에다 여우 털가죽을 대고 입기를 바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겉에다 대고 입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털가죽이 그에게는 몹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의 입지 않았다. 63. 애긍을 직접 주고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자신을 질책하다. 그가 아시시 마을을 걷고 있을 때 어떤 가난한 노파 한 사람이 하느님 이름으로 그에게 애긍을 청하였다. 그는 당장에 망토를 벗어주고는 자기를 뒤따라오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거렸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탁월한 겸손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말로나 글로써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의 주요 관심사는 하느님 눈에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비록 병약해서 관면을 받아야 하지만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잘못을 범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궁핍을 꾸준히 참아 견디었다. 64.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본 완전 겸손에 대하여 설명하다. 총회가 열릴 시기가 다가오자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동료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상태로 계속 있지 못한다면 나는 참다운 작은 형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존경심과 헌신적 마음으로 나를 총회에 초청하면 그들의 그러한 헌신적 마음에 끌려 총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 모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하느님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에게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나에게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불필요한 웅변수를 익혔군요. 당신은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군요. 우리는 그토록 답답하고 비열한 장상을 모신다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을 우리의 장상으로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소리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욕하고 경멸하며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나를 지지하였을 때처럼 내가 장상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기꺼워할 일이 아니며 나를 욕하고 미워하며 물러나게 한다고 불쾌하게 여긴다면 나는 참다운 작은 형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받들어 영예롭게 해줄 때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은 내 영성에 위험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할 때 내 영성에 가져다 주는 은혜와 건강을 기뻐하고 또 훨씬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히 영성적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